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살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셨고 밟는 걸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라온 찬양팀 경배와 찬양 후 2021년 청년부 회장으로 헌신할 박진희 자매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 한 해를 돌아보면 답답하고 제한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며 실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며 그런 저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시며 저희를 만들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많은 상황에 지칠지라도 주님 저희의 손을 붙드시고 저희의 나약함을 위로하여 주세요. 지금까지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약하게 살아온 저희들이기에 주님께 구하지만 그 속에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지 못함을 압니다. 어렵지만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이 저희들의 가장 큰 힘이며 가장 큰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저희 청년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희 예배가 주님을 향한 열방의 소리로 가득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덮어주세요. 저희의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과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청년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저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이겨내 힘조차 없을 때 또 그로 인해 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한 분께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 녹아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수고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교사와 각 부서, 임원, 방지기들 모두 주님이 위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모임 또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말씀 필사와 성경 통독 등을 함께한 저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올해 남은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꿔주실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결단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 믿음으로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으니 그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너무 본문이 길까봐 2절 핵심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 목요 예배 때 저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인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저기 비슷한 이름의 봉고차가 있었죠. 베스타라고. 의미와 뜻은 다릅니다. 근데 이 베데스타 제가 사실 이마에 그 목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그 이마에 이제 점이 크게 있습니다. 이마가 아니라 사실 이마로부터 시작해서 머리속까지 이렇게 큰 점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 점을 42년 만에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매주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레이저를 맞으러 이제 한 50번 정도 이게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그 받는 병원이 경남 양산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치료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선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만 유일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큰 맘 먹고 여러분 제가 성형 아닌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뻐지면 좋잖아요. 여자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좋아요. 본판이 좀 그래서 좀 걸리긴 하는데 어디 저도 좀 이렇게 맞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베데스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연못인데 사실은 이 이전에 이미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연못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찬양하는 걸 봤더니 지금 건반의 그 거울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때 건반의 거울이 이게 우리 혜인 자매가 반주를 할 때마다 건반의 거울이 짜자장 짜자장 하고 울려요. 그리고 흔들림이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딱 흔들면 모든 환자들이 물 흔들렸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환자들이 모인 곳, 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즉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습니다.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는 5 행각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회복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직사각형으로 된 약 100m의 길이와 60m의 넓이를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 되는 길이와 60m 되는 넓이면은 엄청나게 넓은 연못 아닙니까? 이 중에 누군가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있는데 이때 물에 치유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라기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몸이 워낙 아프니까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들어가야지만이 천사가 그때 물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지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낭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었고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기 위해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모든 환자들이요, 모든 병자들이 다 연못 주위 그 100m 길이에 60m 폭 넓이에 그 주위를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5 행각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기를요? 물이 움직이기를. 그렇다 보면은 마음속에요. 저거 움직여라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실제로 모르지만 내가 먼저 낫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위가 보이지 않아요. 온통 그 옆몸만 보이는 거예요. 옆몸만 바라보면서 제발 좀 움직여라 했는데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후다닥 누군가 한 명이 뛰어들어가면 그 주위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르르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광경을 마트에서 이런 비유해도 되나 말이에요. 마트에서 갑자기 여러분 단 3분만 세일합니다라고 흔들면요 어디선가 모르게 우르르 달려오는 그 광경을 떠올리게 돼요. 내가 먼저 잡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갑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금요일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하나 내가 겟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월마트나 한국엔 없지 월마트 생각해보니까 월마트나 코스코나 이런 데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밤부터. 왜? 문이 열리면 첫 번째 가장 저렴하게 파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르르 들어가요. 우르르 들어가면서 다치고 까지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이것들을 찾아야 되냐 했더니 생각해보면 저렴하니까. 내가 한 개라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베데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어디가 아픈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아야 되니까 무작정 달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그때 그 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단 한 명도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자기를 그 연못에 던져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앞자리에 구원행 티켓을 하나 놓고 여러분 이걸 빨리 가져가시는 분은 여러분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요 벌떼같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하셔서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저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못에 내 발이 빨리 닿길 원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팔이 없는 사람이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몸이 불편하든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38년 그 안에 몇 해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환자는 38년 동안 아픈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거들떠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누구 하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즉 자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저는 신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넣어달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도 저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 내가 그것을 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님인 줄 모르면 그냥 내가 내 앞모습만 보고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저는 제 치유와 제 목적과 제가 회복되기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때 그때서야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좀 제가 제발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매달린다라는 거죠.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내 자신이 빨리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들어가 내가 1번으로 들어가서 1바로 들어가서 빨리 낫는 거죠. 요즘 광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쉽고 빠르게.
쉽고 빠르게 낫길 원한 거죠. 바로 옆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그 병자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남들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다른 설명 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요, 38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들고 네 일어납니다라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일어나도 될까요? 진짜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로 간절히 낫고자 원했던 거죠. 정말로 본인이 걷고자 원했던 거죠. 정말로 본인이 일어나고자 원했던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묻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아팠던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물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물이 흔들려야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빨리 낫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경 가운데 한 병자가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라? 안식일에 나았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곤욕을 당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정죄한 일, 복음서에 나타난 일이 자주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정죄한 일이 복음서에 자주 나타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가라고 명하셨다면 안식일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조용히 너만 빠져나와,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뒤에도 있겠죠.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려고 줄 서 있는데요, 어디에 여러분 뭐 물건 사려고 줄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한 일행이 툭 뛰어나와서 앞으로 가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놀이동산에서 그런 일 많았잖아요. 저 퀵인데요 하면서 우리 막 줄 1시간씩 서 있는데 옆에서 5분도 안 돼서 슝 하고 지나가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나아야 되고 빨리 들어가서 나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나가서 나는 다 나았으니까 내 볼일 다 봤어 하고 뒤로 빠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나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하고 박수 칠까요? 내가 낳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데. 그러자 이 사람들이 트집 잡은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쳐졌으니까 예수님 무효입니다, 내일 다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라는 거죠. 왜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는 안식일의 제도의 배경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안식일의 제도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의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과 같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보여주신 것만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한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믿고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 받았다라고 전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 삼은 거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신 사역이었어요. 아무것도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구함으로써 날마다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빌미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의 나음이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병자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마음속에 분노만 쌓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헛된 개념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천사들이 물이 흔들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법도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병이 나으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는 내가 고침을 받으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는 오로지 그냥 가만히 안식해야 될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설정한 하나님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한 개념을 하나님으로 믿고 교파와 신학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도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일한 인간의 이해 안에 담아보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마음가짐을 해야 됨에 불구하고 내 보여지는 신앙이 온전히 거룩하고 남들이 보기에 그냥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 흔들림에 의한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적을 바라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을 신앙으로 고백할진 모르지만 삶 가운데는 그러한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 호흡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발길, 내가 일어서는 그곳, 내가 닿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이루십시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을 떠올린다면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어요. 가끔 청년들하고 식탁 교제를 할 때 청년들이 목사님 목사님하고 부르면 주변에서 한 번씩 쳐다봐요. 그렇죠. 저한테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선교 나갈 때 그랬어요. 선교 나갈 때 공항에서 형이라고 불러 그랬거든요. 단 한 명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불려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리고 남의 시선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믿는 신앙인 우리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식탁교제를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코로나 이전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며 나눴는데 지금은 우리 각자 서로 기도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실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은 치유하고 화평을 주기보다 분쟁을 일으키고 정치적 파당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런 삶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베데스다 안에 있는 치유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 모든 삶에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 흔들림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안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의 진리로 회복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학습을 떨쳐버리고 내 신앙의 아집을 버려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38년 된 병자처럼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화평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신앙의 아집이 아닌 내 신앙의 고집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 흔들림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였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고 신앙의 치유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 찬양하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일어나 걷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4부 청년 중심 예배는 1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영환 청년이 군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전역을 했는데요. 만나시면 많은 축하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실 이 신임원들이 선출됐는데요. 혹시 앞으로 보실까요? 네. 회장 박진희 청년, 부회장 김정훈 청년, 총무회 신현지 청년, 부총무회 임채영 청년, 서기 조유경 청년, 회계 박주영 청년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투표해서 투표됐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하고 그냥 격려 뭐 한마디 하실래요? 예, 그렇죠. 네, 자
원래 하세요.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예.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목요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8시에 드림홀 지하 1층에서 청년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릴레이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직접 교회에 오셔서 이찬양대실에서 오셔서 하셔도 좋으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사 챌린지 안내입니다. 저희 다음 주 필사 챌린지는 시편 113편이고요. 지금 한 20분 정도가 계속 참여 중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교방 안내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영미 권사님이나 인근이 청년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용환 형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왔고요. 우리 또 박지원 형제가 휴가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하영 자매, 우리 강영식 형제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마치시고 우리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제자리에서. 우리 신혼부부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사랑 찬양 후 축도로 잠시만요.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제주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십자가의 사랑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성남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 위에 직장 때문에 출타 중인 지체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지체 위에 각자 상황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 위에 또 휴가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지원 형제 위에 또 건강히 군생활을 잘 복무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조용환 형제 위에 또 신혼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우리 주하영 자매 강영식 형제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